자, 오늘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미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싸움을 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광야를 가는 중에 마지막 남은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라.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불신앙의 이 체질이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 불신앙과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준 원죄의 상처입니다. 근본적인 상처인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 체질에 있다 하면 너무나 억울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모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에게서, 지옥에게서, 또한 저주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되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인간사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평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완전히 한 번에 끝내신 건데, 우리가 살아온 그 체질로 인하여서 흑암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이후로 불신앙이나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벗어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부처입니까? 내가 돌을 많이 덮으면 부처가 됩니까? 많이 기도를 하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대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네 안에 엄청난 왕이 들어있어. 너는 왕이란다. 이렇게 뉴 에이지에서 그럴싸한 말로 하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우리 아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부모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네가 최고란다라는 게 바깥에서도 그 사람의 뇌리를 꽂혀졌다. 이거는 망할 일입니다. 어찌 자기가 왕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생 자체가 뭐죠? 타락한 인간이고요. 완전히 죄인입니다. 어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과 세상의 육으로 나 중심으로 너와 나, 우리 식구, 우리 관계, 나 중심의 모든 육신에서 또한 이 이름을 높여보겠다고 성을 계속 쌓아가는 24시의 삶을 완전히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뭐 해야 된다?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건 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을 광야 교회에서 세미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미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는 누가 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예요. 사탄은 우리끼리 성을 쌓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여정에서 광야길 여정에서 항상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확인하시고 붙잡으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99%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빛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죄에서, 운명에서, 사단에서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둥바둥 정말 종교를 만들어내고 내 중심의 것으로 종교를 또 만들고 또 형상우상도 만들고 종교라는 걸 또 각 나라별로 만들어내고 절기를 만들어내고 풍습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로 다 드러나서 고통이죠. 그러니 정신이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건 반드시 정신병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죠? 불신앙과 그 결과 정신이 분열되고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다 황폐화되어 있죠. 그리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영이 온전치 못하고 정신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육신이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함정에 틀에 갇힌 삶을 사는 것이고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건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 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 말하지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요. 천사도 영으로 있고요. 사단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눈물, 한숨, 성공한 것 같은데도 평안이 없고 재앙뿐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후대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정말 그 가문에 저 재앙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지 못하고 후대에게 영원한 멸망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죄를 짓는 우리에게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왜 오셨는지 아세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아픈 일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라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죄인이 죄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죽으셔야만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세요. 대신 완전히 없애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사흘간 있으면서 뭐 했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어요. 죽으셨다고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인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한 시대를 통치하는 왕이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붙잡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믿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결론이에요. 근데요,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좋다고 다녀. 근데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서 영적으로 당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갑작스런 어둠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지도 않고 평안만 하고 평탄한 길만 가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그럼 우린 주님이 동행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산을 가나 험한 산속을 헤매도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 이 상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 귀한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정말 재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은 나의 절대 사명이고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깨닫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큰 달란트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 복음이, 이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거는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고 천국에 가는 광야길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렸다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번번이 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사단도 끝냈다. 우리의 죄 문제 끝이야. 두려움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한 거지, 나에게 평탄하고 고속도로만 쫙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북미에 잘 사는 나라를 가보세요.
얼마나 국가 제도가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뭐 몇몇 사람들은 잘 돼 있다는데 북유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천국 같은데 왜 사람들은 자살자가 많을까요? 그렇게 평안하면 끝까지 평안해야죠. 편리하다 해서 평안과 직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행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또 경제적인 허덕임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 속에서 터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셔야 돼요. 이 근본적인 불신앙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화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도록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종의 그 신분의 그 체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9장을 읽었잖아요. 1, 2, 3절까지는 아주 좋아. 근데 이제 4절부터는 이러지 말아라. 목이 곧은 짐승의 삶을 살지 말아라. 목이 곧은 백성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게 세밀히 인도하는데도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정말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러한 불신앙의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큰 성읍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우물과 아름다운 정말로 과일들이 가득 차죠. 풍성한 곡식들이 근원지들이 있죠. 물에 막 그 근천이 있죠. 정말 모든 걸 예비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된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완전히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니 불신앙 가운데 있는 너희들 언약 잡고 제발 기도해 이 말씀이에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외부의 적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앞서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시겠다는 이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면 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그들의 업적이 세서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4절부터 왜 계속 이들에게 이걸 주십니까? 그 민족들이 너무나 악함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 보세요. 이 민족들이 말미암아 너무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셔요. 잘 보셔요. 알겠죠? 네 앞에서 쫓아낸 것은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행실로 하는 게 아니야. 그가 내게 대하여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악함으로 내어 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가라사대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말씀을 성취하면서 인도하는 건데요. 우리의 행위로서 내가 잘해서 응답받았어 축복받았어 이게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에 있는 우리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줬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믿음도 여러분의 의지로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시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은 힘과 권능을 창조주의 그 능력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with always,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해. 절대 떠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뤄 가시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예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요. 알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의 회복, 전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이는 상처예요. 상처.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붙잡고 갈 때 마귀, 운명, 저주에서 끝났다. 빠져나왔다. 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가득가득 품으셔야 돼. 이게 막 그냥 꿈이 너무너무 막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열쇠를 주셨고요. 천국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이다. 이걸 보여주셨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또 실수를 하지요. 모세의 집도 짓고 또 여기서 정말 예레미야를 세례 요한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누구만 보이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도 붙잡지 마. 누가 막 기도해 준다. 막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속지 마. 율법으로 경건해야 돼. 막 이러는 사람에게도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끝냈어. 그러면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또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신비 속에서 아직도 좀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신병동에 가면 복음을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못 듣는다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 그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이 뾰족히 날이 서 있는 게 있대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막 기억을 잘한대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배후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으신 건데 정말 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혀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밀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말해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할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조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뭐다? 여러분이 그곳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그 지역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역이 있죠.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오늘 오전 6시 20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쁘시게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배를 드리신 거는 우리 교회 설립할 때랑 몇 번밖에 안 되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오늘 엄청난 전도자가 되셨어요. 엄청난 전도자가 되셔서 오늘 이제 제가 6시 20분부터 거기서 2시간 동안 있는 동안 행정 절차 마무리를 했잖아요. 장로님하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원래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대신 하는 것 때문에 통화를 하는 걸 행정직원이 들었나 봐. 바로 앞에서. 그러더니 신앙생활 하시냐고. 네 하지요. 제가 목사님이고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더라고. 나오시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금토일만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안 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이거 제가 열었어요? 제가 전도했나요? 여러분 전도는 뭐라 그랬죠? 보는 것이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여세요. 보좌에서. 저는 그냥 거기에서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조회사하고 또 병원에 연락하느라고 우리가 작은 얘기 속에 귀를 기울이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그 로아스에 예배 드리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간호사들이 못 전하게 하더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그 로아스에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그 종교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시간까지 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와보세요. 그랬더니 7층에서는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8층에서는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여기 TV 있잖아요. 저기 화면 보여주시고 USB 갖고 있어요. 꽂으시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많아져서 9층 10층도 지금 확장하고 있다고 거기 다 예배 드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저 거기서 그냥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끝인가 봐요.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 다 와가지고 어머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비한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전도자 맞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문을 열어놓고 가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지역이 여러분과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 있다?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사업성 따지고 지역 따지고 간 거 같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결제는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정말 올해 우리가 세계 12교구를 우리가 목표로 하잖아요. 어떤 교구죠? 그냥 명목상의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지교회 언약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다 채워가잖아요. 12군데 다 채워갑니다. 오늘 또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막 모든 걸 들여서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막 생을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니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뭐다?
이 축복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하겠으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딱 하나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되어지는데 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죠. 근데 왜 신자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디에 동원되죠? 말씀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향로에 기도가 올라가고 막바로 우리에게 그게 성취가 되는데,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잖아. 뭐 하라고? 이 복음 말해라.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모르거나 놓치거나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왜 뽑으셨어요? 이 시대 전도자로 뽑으셨다 그랬죠.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에게 불신앙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더라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되겠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전도문을 여실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왜 이걸 놓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문제 사건 생길 때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니 그게 불신앙이고 염려고, 자기 중심 속에는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멸망의 생각. 근데 문제 사건 터질 때 말씀이 착착착 막 샘솟아 오른다.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보좌에서 움직이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왜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인데 판단하는 머리 갖지 마세요. 목사님 똑같은 말한다. 목사님 뭐 또 어제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주안의 성도 새 성도인데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목사님 제 메시지는 자기를 살린데 자기 영을 막 살리는데, 자기가 오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는데 뭐 중국 선교를 한다면서 설교를 3시간을 한대.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감히 주의 종을 판단하느냐고. 감사하고 거기서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잡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본문 속에서도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잡혀져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영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 판단으로 살잖아요. 가장 사탄이고 가장 종교가 뭔데요? 나 중심, 내 생각 속에서 뭐 나오죠? 내 주장 나오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 내 주장 나와. 그 다음에 내 고집 나와. 이거 진짜 사탄의 근거지 아니에요? 내 고집 나오고 내 입장 나오고, 내 입장만 늘 말하고 변명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 습관, 체질이 되잖아. 왜 무거운 그 습관에, 그 관이라는 게 엄청 무거운 이 죄의 무게를 달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기준, 나 복음인데 거기까지만 말해. 그 다음 말하지 마. 이러잖아 사람들. 상처 입을까 봐.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옛날 상처를 가지고 들먹이냐고. 끝났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용서하셔야죠. 여러분 제발 나에게 원수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2배로 축복하셔야 돼. 2배로 축복, 2배로. 여러분이 욕하면 안 돼. 2배로 축복하시라고. 어제 107세 된 우리 김영석 교수님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 교수님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예요.
그분이 완전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규모인데 우린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데 왜 최고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육의 것에 그렇게 걸리고 넘어지고 막 상처가 올라와서 방금 전에 예수를 믿었고 고백했는데 왜 육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완전히 불신앙이 무너지는 깨지는 오늘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강단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세요.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네가 얻게 될 거야.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지만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피해서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할 거야. 불로 완전히 엎드러지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맹렬한 불로 말씀대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거인이 누구고 안악 자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큰 성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거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내 말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저 대적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학식,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훌륭한 줄 알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할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호와에서 거역하고 반석에서 불신앙하고 노뱀에 정말 불뱀에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그 길에 서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리라.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나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우상을 만들어서 40주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우상 그러면 뭐 다른 종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 탐심,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있는데 내가 우선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그 습성 빨리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이 되라.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성령 충만 300%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이번 주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을 믿자.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자. 이거 하고 가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이 기도 맛보면 되셔요. 한 번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 보세요. 한 주간 승리해 보시라고요. 이러면 뭐한다?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돼요. 해방의 날이 됩니다. 불신앙은 완전히 이제 나에게서 끝. 오직 여호와로 살리라.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랑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고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창세기 3:61은 나에게서 떠났다. 나는 진리 외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굳게 살리라.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2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완전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불신앙이 무너지고 버려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전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 엄청난 축복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 되어지게 없어서 그에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동행하고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죽은 영혼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정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